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아닙니다. 뭐 교회 하루 이틀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인다. 우리 위에서 나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들의 능력에 어떻게 되다가 4,000명을 벌였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활을 보여 굴 사이에 계신 방방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 엘리의 부하를 흥미하였으니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들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쫓겨내니라.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가 우리를 이 무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우리에게 친 신들이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함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종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기 장막으로 떠나야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고령에 들어진 자가 3,000명.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얘기는 조금 좀 큰 얘기일 수도 있고 얘기의 범위가 좀 넓을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난 사사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 영적으로 암흑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나타나죠. 그 다윗이 나오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막 세워지는 막 그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면 이제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 이제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어떻게 보면 가장 암흑 시대인 거예요. 가장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는 이제 왕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예. 주일학교를 다 안 나오셨습니까? 네. 엘리,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었고요. 엘리의 두 아들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케어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분명히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리를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제대로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우리도 한번 일어서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부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시작할 때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뭔가 선지자처럼 되는 것 같고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안 좋은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네, 사무엘은 좋은 사람이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고 전쟁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막 자라나고 엘리는 좀 부족하지만 엘리를 대체할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뭔가 길러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그의 말이 온 땅에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인데 사무엘은 별 이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일단 1차전을 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했죠. 그죠? 그러니까 졌어요. 1차전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을 때 죽은 사람 몇 명요? 3만 명요? 4천 명. 4천 명이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있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전쟁을 하려고 했고 왜 전쟁이 일어난지 성경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침묵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고 뭔가 사무엘이 일할 것 같았는데 사무엘이 무슨 사람들을 소집한다든지 뭐 기도했다든지 보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싸웠는데 분명히 대적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삼손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을 막 물리치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블레셋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아직까지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번에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막 등장하는 것 같고 뭔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지만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길 것인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겠죠? 자, 그 얘기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진단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할 때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왜 패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진단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전쟁을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왜 패하게 하셨는가?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에 어떻게 해야지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좋은 이제 모습이라면 뭐 회개를 한다든지, 그죠?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얘기하는 거죠.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 성경 퀴즈 3가지. 네. 회장님? 십계명, 지팡이, 만나.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3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 돌판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어디 이제 40년 동안 돌아다니잖아요. 광야에서 헤맬 때도 항상 언약궤가 먼저 출발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상징이 언약궤였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언약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에 요단강에 발을 딱 담궜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멈춰요. 그리고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요단이 딱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주어지고 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 언약궤였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처음에 들어가서 싸운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이제 40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쉽지 않네, 그죠? 여리고 전쟁 어떻게 이겼어요? 돌아서. 그때 어떻게 돌았냐 하면 언약궤가 먼저 돈 거예요. 언약궤를 딱 돌고 그러면 같이 따라 돌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막 외쳤을 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그리고 특히 이제 요 시기니까 뭐 엄청나게 오래된 거야. 몇천 년 전 얘기도 아니고 잠깐 뭐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라고 해도 그래도 뭐 100년, 200년 됐겠네요. 3, 400년 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상징이자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 이게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졌어.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필요해. 어떻게 하지? 언약궤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과거에 그 요단강을 갈랐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언약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을 자기의 전쟁에 초대한 거죠.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데리고 와. 하나님이 있어야 이긴다. 싸움할 때도 우리가 쪽수가 밀리고 이럴 때 누굴 데려와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렇게 딱 김기중 집사님 정도는 돼야지. 딱 하면 그래 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데려오는 게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 모시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시고 왔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대하기는 이겨야 돼요. 그죠? 예. 지금 기대하는 게 대충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그 머릿속에는 홍해를 가르신, 홍해는 아니죠. 일단 요단강을 가르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 광야에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그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하자.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실제로 그래서 약발이 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쳤어요. 왜 외쳤을까? 지금 졌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이 왔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끝이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막 기뻤든지 땅이 울릴 정도였죠. 이 울림은 그들에게만 끝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갑자기 분명히 사기는 이스라엘이 떨어졌고 블레셋이 이제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늘 이겼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눌렸던 것이 이제 블레셋이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침이 어찌미냐? 얼마나 큰 소리였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했어요. 이제 뭐 정보를 얻었든지 해갖고 이거 무슨 일이냐? 정탐해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약궤가 얼마나 유명한 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알아요.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죠?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다. 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큰일 났다. 저쪽에 신을 이제 데리고 왔다. 김길중 집사님 딱 들어오니까 화로다. 나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언약궤가 무슨 어떤 정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신하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설과 그 소식들을 다 들어서 언약궤가 왔다 하니 그 언약궤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엄청나게 인도했던 그 언약궤인데 지금 그걸 갖고 왔으니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예, 블레셋에서 도망가면 되잖아요. 화로다. 큰일 났다. 우리 지겠다. 저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신은 진짜 능한, 전쟁에 능한 엄청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힘을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Cheer up. 그러면서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야 이거 전쟁 끝났다. 이거 우리 안 되겠구나. 길고 짧은 거 꼭 대봐야 합니까? 딱 분위기 보고 아닌가 하면 도망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싸우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묘해요. 분명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큰일 났다고 분명히 상황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힘을 내자고 하고 으쌰으쌰 해먹으면서 싸우자.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 블레셋에서 이겼네요. 이 무슨 이런 일이. 그래서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던 20절에 이스라엘이 패하고 해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쳐하고 살육이 심히 컸다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그냥 앞에서 1차전의 승패 정도가 아니라 1차전에서는 4,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이죠. 3만 명이 죽었고 3차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니까 뭐 본문은 끝났지만 뒤에 보면 3차전 없어요. 어떤 의미예요? 끝. 게임 끝. 보통 뭐 전쟁하면서 뭐 한번 붙었다가 뭐 좀 진다 싶으면 후퇴. 조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뭐 싸우고 뭐 이런 건데 지금 2차전에서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금 뭔가 될 것 같았고 상대방도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 진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얘네들 다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경고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날의 일이 이제 성취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하나님을 우리 전장에 이제 좀 데려오면 초대하면 이길 것 같잖아요. 왜 졌을까요?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도 막 찬양했잖아요. 주님 이곳에 오소서 했어요. 뭐 될 것 같아. 야, 뭐 주님 함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샤우샤 하고, 야, 뭐 드림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진행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었더라. 뭐 뿔뿔이 흩어졌더라. 놀이방은 뭐 문을 닫았더라. 뭐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유일한 재산 저거 뭐 다 엉망진창되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시죠. 누구나 생각하기를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골리앗도 절대 자기가 진다고 생각 안 했고
사울 왕도 안 믿었고 백성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윗만 혼자 가고 이긴다 하고 가서 정말 이겼죠. 그러니까 전쟁이 정말 승패가 무엇에 달려있는 거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내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자체는 이미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죠. 실컷 수련회 왔어. 어려운데. 그래서 상처받고 돌아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감기만 얻고 돌아갔더라 이러면 피곤만 다크서클만 눈기 여기까지 내려왔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정말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왜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겉모습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을 초청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기뻐하고 화이팅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실패하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일단 우리가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전쟁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선포,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담대하라, 내가 승리를 허락하겠다든지 기도하라든지 아니면 급박한 어떤 전쟁에 이게 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거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갑자기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든지 블레셋이 쳐들어왔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좋아요. 전쟁이 시작됐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1차전에서 그냥 나가 싸워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해볼만 하다.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었든지 아니면 먼저 들고 들어왔든지 요거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뒤에 3만 명이 죽은 거 보면 4천 명이 물론 큰 숫자입니다만 그렇지만 한 번 좀 밀렸지만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죠. 첫 번째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일단 문제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일단 좀 해보고 안 되면 괜히 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와주십시오. 아쉬울 때 쫓아와서 이제 하자 기도하잖아요. 오케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분명히 실패하여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다, 패배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정말 싸워주기를 원하시는가는 묻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이 전쟁이 중요하니까 누구에게도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주일날 또 하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 거 하나님 다 있어야 될 줄 알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무엇을 먹을까에 의해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나의 목숨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살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영위하는 그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하나님 도움을 안 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자동으로 나에게는 이게 큰 문제니까 하나님께도 큰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먹을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짜장면, 너 뭐 먹을래? 정상이죠? 들어가자마자 짜장면 2개요? 그럼 그 인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헤어져야, 뭘 싸웁니까? 헤어져야죠. 내가 맛있는 건 얘에게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심해지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나는 이게 중요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한 번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의사와 이런 걸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 관계에서도 이건 이제 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여기에서 크게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겁니다. 전쟁이니까, 나에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게 시급하니까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는 것과 무슨 빚쟁이처럼 찾아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빨리 지금 시간 막 이렇게 닥달하면서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급하니까 괜히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죠.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간절하다는 표시를 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그죠? 애들이 뭐 이러면 뭐 오늘 요즘에 준서가 아빠 이거 안 해주면 뽀뽀 안 해줄 거야. 웃겨갖고 내가 진짜 그 뽀뽀 안 받으면 되지. 그럼 저는 더 큰 무기로 이제 대응하죠. 그럼 너하고 같이 앉아. 이러면서 깨갱하거든요. 아이들도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건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땡깡에는 우리가 애들이니까 귀엽고 잘 모르니까 받아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땡깡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내 삶에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최소한 고민을 해보고 최소한 물어는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한 거 알겠는데 나 믿음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하고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언약궤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물건이니까 가지고 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올 수 있냐는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정말 말 그대로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아버지여서 망정이지 약간 카리스마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맨날 깃방망이 맞고 뭐.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가져오면 자 언약궤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끌고 오니 언약궤에 그럼 하나님 막 딸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할 때 보통은 언제 시간 돼? 어디서 만날까? 이게 기본적인 대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까지 와? 이럴 때는 철저하게 상명하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면접. 취업을 해야 되니까 면접에는 내 시간 안 봐주잖아요.
몇 시까지 와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원래는 관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해!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처지인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갖고 하나님은 언약을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찔레찔레 따라와서 자기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초신자 때는 가능해요. 애들을 우리가 그래 아유 해주는 것처럼 우쭈쭈 해줄 수 있지만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한번 이놈 혼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우쭈쭈쭈 했는데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뭔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분명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누구인가를 분명히 설정하셔야 돼요.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부를 수 있는 무슨 종인가? 내가 대충 통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가?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딱 적고 리스트를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받아야 될 거예요. 딱 적고 1번 뭐 우리 건강, 그다음에 뭐 승진 탁탁 해서 올해 기도 제목 딱 붙여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제가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태도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인가? 무슨 빚쟁이처럼 내 리스트 딱 적어놓고 자 요거 오늘 언제까지? 올해까지 2023년 기도 제목 요거니까 1번, 2번, 3번 체크하잖아요. 응답된 거 체크, 2번 체크, 3번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열심히 일 좀 분발하셔야 되겠는데 좀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나? 약간 뭐 태도가 굉장히 불량해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게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람 좋다고 자꾸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램프 요정처럼 딱 와서 승리를 허락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만 34,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석에 보면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이 실로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블레셋이 그거 싸우면 딱 끝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이 2차전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약탈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34,000명 죽는 건 좀 하나님으로서 거시기 하잖아요. 그럼 눈 감고 봐줄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봐주시는 거예요. 얘를 한번 교육시켜야 되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하나 하지 않으시고 4,000명 오케이, 3만 명 오케이, 완전히 이스라엘 초토화되는 거 오케이. 그럼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 보따리로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탁탁탁 뭐 청구서 내밀면 툭툭툭툭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능력도 다 있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은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옛날 전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들과의 전쟁이잖아요.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일단 뭐 전쟁에 억지로라도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블레셋도 분명히 인지했어요. 저건 여호와의 신, 그 전쟁에 능한 신이 왔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진 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 졌다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지가 뭐 잘못한 거고, 그런데 블레셋이 생각할 때 혹은 다른 이웃 나라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졌다고 인식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언약궤를 뺏어간 후에 그 언약궤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둬요. 그건 뭐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다곤이 이겼고 이제 여호와가 졌다고 하고 이제 그 신전에 딱 데려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릎을 딱 꿇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도 보통 이제 하나님 협박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모세도 약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다 없애버린다. 나는 너희들을 못 가겠다. 했을 때 모세가 했던 게, 하나님, 얘들을 이렇게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이는 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우리도 보통 하나님, 우리가 뭐 실패하면,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혹은 이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하나님 협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도 좀 참아주시고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소하시면서까지,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딱 외면하시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꼬꾸라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졌느냐? 하나님은 실패했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냥 그 언약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데리고 가서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쪽으로 데려가면 저거 해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망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다 망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가 잘 못 살면 하나님이 막 슬퍼하실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다곤 신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이 꼬꾸라 떨어져서 목이 잘리고 발이 다 잘려갖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팍 꼬꾸라져 있는 거죠. 다음날 가보니까. 그 전이었니까? 두 번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다곤 신상이 딱 엎드려갖고 코를 박고 이제 언약궤에 딱 절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잡혀온 게 아니라 트로이 목마 아시잖아요. 진격해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스스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도 혹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방법으로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거나 언약궤가 실패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딱 들어가서 다곤 신상을 그냥 확 꼬꾸라뜨리고 그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요. 뭐지? 하면서 다시 세워놓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 다시 꼬꾸라져 있고 목 잘려갖고 목은 저 굴러 떨어져 있고 손발 딱 잘려갖고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곤을 확실하게 징벌하시는 거죠. 블레셋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 것 같지? 그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를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진격해 들어가셔서 그 진격은 스스로 다 가시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 지역을 일단 초토화시켜서 하나님께 질병을 내리시고 난리를 치시죠. 난리를 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의 고통이 막 뼈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막 질병으로 막 치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5 도시 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곤이 있는 딱 거기 가서 다곤 신상하고 완전히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블레셋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도시 국가로 토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언약궤 감당 못 하겠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있어서 막 우리가 질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토스.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거기에도 똑같이 하나님 막 징벌을 내리셔갖고 또 블레셋을 막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안 되겠다. 토스. 근데 이 토스를 받으려는 사람들 안 받는다. 우리는 못한다. 여호와의 신 안 된다. 못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셔서 블레셋의 도시국가들 차례로 징벌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며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 멋져요, 찬양해요, 경배해요. 그렇게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을 온 세계와 열방과 만민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세메스로 간 소, 얘기 아시죠? 그래서 블레셋이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이 언약궤 보내자. 그런데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참신이고 저게 우리의 다곤을 이겼고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 소 한 번도 이렇게 멍에 머지 않은 소하고 그 다음에 그 애를 낳아갖고 이제 애를 막 그리워하는 그 엄마 소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애는 그 송아지 여기다 메워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 수레에 딱 씌워갖고 보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대로 안 가면 이건 우연의 일치다. 어떻게든 부정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스스로 일하시고 영광을 선포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막 초토화시키고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고 또 언약궤 또 봐갖고 또 뭐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또 이게 못 갖고 있겠다 하면서 어디 집에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뭐 또 사람 죽고 그래서 무섭다 하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또 들어갔더니 오베데돔 집에 한 3개월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언약궤 갖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언약궤를 사모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교회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서 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없어요. 그죠? 기도도 하고 여기에 다 응답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한 번쯤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다 했다니까요. 언약궤를 왜 들고 왔겠어요?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치며 막 온 땅에 울리도록 외치는 거죠. 그런데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좋은 친구처럼 돈 많은 친구, 그런데 마음씨가 좋아, 그런데 경제관념이 없어서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돈을 주는 너무 좋은 친구, 이런 친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해서 야, 우리 어디 식당에 있는데 좀 와라. 와서 탁 돈 내주고. 얼마나 멋진 젠틀한 친구.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보고 싶어서 그러면 괜찮아요. 돈 쓸 수 있지, 돈 많은 사람이. 그거 어려워요? 하나님 능력 많은데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인데 그거 해주는 거 어려워요? 나 사랑하는데 십자가까지 내어줬는데 그거 어려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잔잔한 그냥 말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런 간구에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에 응답하듯이 그렇게 응답했던 그런 응답,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전부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보면서 오늘도 나의 필요가 생겼을 때 쪼로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오늘도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르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다 줄 수 있어요. 아들까지 주셨거든요. 자기 자신도 주시거든요. 다 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간구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오히려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되새기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기도이며 내가 수없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주님이란 그 단어가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내가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주님인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말고 정말 경외하는 사람. 그분이 좋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물론 속 썩고 이렇게 해서 미울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애가 좋은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뭔가를 안 주었기 때문에 미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엄격하게 따지면 초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신앙이 자라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뭔가 된 것처럼 난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자고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언약궤 나 알고 있고 나 믿고 있고 그래서 갖고 오면 승리를 얻을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승리를 얻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뼈를 깎는 34,000명이 죽고 온 집안이 막 숙대밭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걸 그냥 딱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아프지 않으면 면역력이 제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안 된다 하잖아요. 실제로 어디 연구했는데 애들 너무 깨끗하게 키우니까 기생충 같은 거에 잘 안 걸리고 그러니까 알러지가 되게 많다고. 우리는 아이들이 아프면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디모데 청년부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죠? 젊었을 때 소수적의 그 애들, 중고등학교나 그런 대학생 때 그때 고민들을 이제 다 지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성숙해져야죠. 우리에게 책임져야 될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그 아이들과 그 배우자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도 내 가정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막 이렇게 떠맡기듯이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딱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 것이냐?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진짜 보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이기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언약궤 따라다니면 됩니다. 언약궤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다니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